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시편 23편 말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17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주님 의지하고 또 더 주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성숙한 반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제일 먼저가 성숙한 반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듣는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듣는 게 있고요, 들려지는 게 있고요, 내가 듣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둘로 나눠지죠. hearing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 있어요. 그럼 옆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게 들려지죠. 내가 들으려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잘 듣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으로 듣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이렇게 잘 주의해서 듣고 잘 놓치지 않겠다라는 개념이죠. 시편 81편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이제 청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 성경, 우리 번역 성경에 신명기 7장 12절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여기 보면 듣는다, 들어라.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이 잘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라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듣는 태도가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을 수도 있고요,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세요 그러고 우리 딴짓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들어라라는 것은 청종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라 이 말씀인데 그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들음은 자연스럽게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적당히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는가 알아요? 설교 시간에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설교 말씀을 듣는가라는 거고요. 성경 공부 우리 이제 많이 또 다시들 시작하시는데 성경 공부할 때 임하는 자세는 어떤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종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안 듣는 거나 안 듣고 안 순종하는 거나 똑같죠. 결론이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말 안 듣는 거랑 들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더 나쁠까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쁜 것 같으세요? 듣고도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오히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좀 생각해야 되는, 나 성경 알아, 나 설교 들었어, 성경 공부 많이 했어. 그런데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모르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왜 말씀을 대합니까? 라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하고 왜 설교 시간에 경청을 하려고 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뭐예요? 결론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잘 알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공부하려니까 합니다. 예,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동기는 좋아요. 알아야죠.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공부해서 잘 가르치고 싶어서,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이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라는 건데, 말씀이 들리면요 일단 두렵고 떨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냥 쭉쭉 보다가도 그냥 어떨 때는 요즘에 많이 보시잖아요. 연초니까 하루에 3장씩 4장씩 또 맥체인 성경 읽기 열심히들 보시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도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쿵 하고 오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이 두렵고 떨렸을까라는 게 실감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가 이렇게 경성하게 되죠. 이렇게 내가 잘 읽어야지, 똑바로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요, 그때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 안에서의 변화와 깨우침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중요한 자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순종함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축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적인 축복이 있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평안하죠.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이 언제 평안하세요? 세상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평안하다 그러는데 우리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만큼 우리 평안합니다.
안 그러면 절대 평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만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 땅의 편리함 달라요. 편리함과 평안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편리한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평안해요. 지난주 말씀 다시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성숙한 반응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자꾸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반응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함,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옆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나의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제의적인 어떤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물론 중요해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해요. 경건한 척을 하는 거와 경건한 건 다르죠. 성경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능력은 없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척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척할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한 거랑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분을 의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거룩한 삶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우리가 통제되어져요. 저 망나니 같은, 저 막 살아, 통제되지 않아. 철 없을 때 그러는 거죠. 철이 나면 어때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조심할 줄 아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거예요. 이때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통제받는 거잖아요. 컨트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들이 뭐예요?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말귀 못 알아듣고 말 안 듣고 막 돌아다니고,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근데 우리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그냥 욕심 따라 본성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통제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다른 거죠. 누가 나를 통제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막 강제적으로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프리윌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잘 섬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숙한 반응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절망과 낙심의 1차적인 원인은 환경이에요. 어떤 우리의 환경,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이 돼요. 그렇죠. 아프면 낙심이 돼요. 갑자기 비즈니스가 안 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힘들어지면 낙심이 돼요. 그때도 난 괜찮아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힘들면요, 누구든지 어려워요. 낙심이 돼요. 나도 돌아보게 되고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고민도 되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2차적인 낙심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낙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계속 절망과 낙심에 있느냐는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삶과 시간들은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감사와 소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긴 쉽지 않았을 때잖아요. 다니엘의 유명한 말은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 뭐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결정했어요. 그리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결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내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지배를 당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넘어서느냐, 이제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믿을만 하네. 이거 해봐야지 알아요. 해봐야, 경험해봐야 안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믿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크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 이러셨구나, 믿을만하네, 우리 한번 같이 믿어보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요, 굉장히 절망적이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요, 양극화가 심하고, 뭐 정치적인 분열, 세대 갈등, 뭐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팬데믹,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도 이 땅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어떤 세상이 될지 예측이 안 돼요. 계속 모르는 게 지금 2년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래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만 아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싶어 했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통제하고 싶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준비해 놓은 길을 막 끌려가듯이 우린 끌려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지금은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는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이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판하시기 전까지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 얘기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사랑인 거예요? 심판해서 구원하셨으니까 사랑이에요. 심판 없는 사랑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셔? 아니, 심판해서 구원하시는 게 사랑이야. 마지막 날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렵죠, 무섭죠. 마지막 날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현대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방종이죠, 방종. 그리고 방자하죠.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살아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심판받기 전의 모습들이 늘 동일해요. 방자해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성경에 그대로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에덴의 동쪽에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패역한 소리들을 합니까? 하나님 나와봐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마지막은 심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 차려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시작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왜요? 이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없지 않아요. 언제나 있어요. 근데 그 원수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원수들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죠.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도 너랑 나랑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고백은 뭐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가서요, 내 잔이 넘친대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풍성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경험적 하나님이 신뢰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 나아가서는 정말 다른 얘기를 해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실을 살다가 갑자기 영원이라는 눈을 뜬 거예요. 땅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시각이 중요해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하늘만 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늘만 보고 살면 이게 뭔가 잘못된 이원론적이 되고 왜곡된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사명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시각을 잘 균형 있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땅에 있지만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영원한 시각, 잠시 사는 세상, 그 잠시 사는 세상을 이해를 해야 땅의 것들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넘어져요. 자꾸 하늘과 땅에 내가 존재,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번 주에 제가 그 필립 켈러 목사님 그 목자와 양과 목자에 대한 책 잠깐 소개를 드렸죠. 이 책 제가 여러분 꼭 추천을 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크지도 않은 책이에요. 제가 그 전에 보고 다시 좀 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앉아서 보다 그냥 밤샐 정도로 그냥 다시 꼬딱 본 책이거든요. 책 사기 어려우시니까 디지털 북을 사세요. 6불 얼마예요. 구글에서도 사실 수 있고 다 사실 수 있어요. 영어로 된 건 4불 얼마고 사서 보세요. 책 보기 원하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정말 한번 꼭 보세요. 이 책을 보면 양이 넘어지는 게 진짜 위험하대요.
저거 봐도 여러분 양 일어날 것 같으세요? 못 일어날 것 같으세요? 저 그림 보면 양은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답니다. 다리는 짧고 몸이 등치가 커가지고 절대 못 일어난대요. 그러면 한 서너 시간이면 여름이면 그냥 죽는데요. 대책임질하는데 가스가 차고 뭐 이래서 죽는데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 목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이 넘어진 양 찾아서 일으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넘어질까라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 이분이 그 선교사님 아들이었거든요. 토론토에서 또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가서 진짜 목자가 돼서 살아본 거거든요. 자기가 목자가 돼서 양을 치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시편 23편이 목자의 시각으로 진짜 이해가 돼서 쓴 책이에요. 그냥 성경 강해가 아니라 목자가 진짜 목자가 목양을 하면서 겪었던 걸 가지고 시편 23편을 보니까 이해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양을 안 쳐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을 문학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넘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요, 양들이 평평한 데보다 이렇게 움푹 파인 데를 좋아한대요. 고기 익히 기댈라 그러다가 움푹 파였으니까 이게 땡구랑 굴러서 넘어지면 이거 못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고생스럽지 않고 인내가 필요 없으며 자기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곳, 아늑한 구석, 안락한 위치를 찾을 때 항상 큰 위험이 따르게 된다. 저는 이것이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영적 편리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늘 편안한 것 찾고 즐거움만 찾고 그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잘 넘어지는 양은요, 털이 길고 무거우면 잘 넘어진대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털도 무거운데 제때 안 깎아주면 여기 털에 막 진흙도 묻고 벌레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아무튼 좋지 않대요. 막 나뭇가지 오만 별로무게 다 묻는다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그 선교지 가서 양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얀 양 생각하잖아요. 선교지에 있는 양들을 보면요, 양고기 맛이 쏙 떨어질 정도로 더러워요. 생각보다. 그걸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어디 저 중동 쪽에 갔는데 그 식당 옆에 양들을 키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고 식당에서 양을 잡아요. 근데 풀은 없고 쓰레기 더미 옆에서 양들이 크고 그 쓰레기 먹고 크고 여기서 양고기집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거기를 데려가셨는데 이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저기 처음에 저기 양인지 염소인지 까만 염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더럽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양이었어요. 그게 뭔 말인지를 알 것 같아요. 털이 길고 털을 제때 안 깎아주면 가진 이 지저분한 게 다 묻어서 흰 털 양이 아니고 아주 그냥 거무틱틱한 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또 양들이 털 깎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옛날에 과거에 못된 것들, 이제 우리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애가 버려야 될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살다가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깎아서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삶의 모습들, 생각들, 삶의 태도들 이런 거 붙잡고 살면 우린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셋째로는 또 어째 넘어지기 쉽냐면 살찌면 넘어지기 쉽대요. 살이 찌면 이게 가장 위험하대요. 살찌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세상 근심 없이 살 때 우리 어때요? 교만하죠.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예, 가장 위험한 상태일 겁니다. 양도 그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랍니다.
그 모습을 이 책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기르시는 우린 양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를 늘 근심스럽게 하는 양이 될 수도 있고요, 넘어져서 그 목자에게 기쁨을 주는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이 되길 원하세요? 예, 우리 안 넘어지고 싶죠. 좋은 양 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양들이 정말로 말을 안 듣는데요, 제 길로 간대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동물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양이랍니다.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눈도 나쁘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험하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목자는요, 그 양을 늘 돌아보신 거예요. 늘 살펴보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 하나님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으로 주변 사람 힘들게 할 때, 영적 방종으로 서서히 병들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 앞에서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두려운 일들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고 불안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도 앞에 앉히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 생각나시죠? 엘리야, 바알 선지자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막 그러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디 나무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있잖아요. 날 죽여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가 저렇게 무능해서 저렇게 담대하지 않아 야단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떡하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 성경에 보세요. 어루만져 주셨다. 우리 표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만나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돌봐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음식을 주세요. 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뭐냐면 병들지 않게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거였어요. 벌레들이 많이 있는데 기름을 바르면 벌레들이 생기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꼭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죠.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마리가 양이 잊어버렸어도 그걸 찾으러 가시는 분이시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이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돌봄을 받기 때문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그 모든 과정의 결론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죠.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만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넋놓고 살다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날 한날을 사는 삶 가운데 이어져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편 23편을 어떻게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감히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비견할 수 있을까? 물론 비견할 수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셔 했을 때 이게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그걸 좀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누구신지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하고 어려워도 평안을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평안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려도 평안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삶은 영원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을 삶. 저와 여러분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을 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 평강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복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양같이 힘없고 또 말도 잘 안 듣는 나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이 나에게 늘 평안함이 되도록 도우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영원한 삶을 살고 환경을 이기는 평강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 속에 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이스라엘 땅의 양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돌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문제 속에, 세상 이야기 속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이 평안이 되게 하시고 그 평안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쇠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굳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한 번 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계세요.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심한 질병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연약한 분들 믿음 굳세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믿음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도 몰랐는데 저만 코로나를 걸렸는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 굳세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 되신 믿음이 하나님 우리 굳세야 합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이건영 집사님, 또 2월 1일날 수술하는 우리 강성구 목사님, 우리 또 주홍 자매, 또 우리 이권일 장로님, 또 하나님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믿음 굳세게 하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미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팬데믹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으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할 이 땅 위에 교회들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